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퀴즈 언더블럭. 네, 오늘 백퀴즈 언더블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사실상 강의를 지난 강의까지 다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마련한 이유는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 또 주로 물으시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강의를 AS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궁금해하는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분명히 그것을 확신을 했는데 실제로 실천을 딱 해봤더니 그것이 틀렸던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 틀렸을 경우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적지 않은 사실 충격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저도 했었고 우리 김대경 목사님도 하셨다고 지난 설교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22일 여러분 그 김대경 목사님 설교의 초반부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 4분 정도부터 8분 그 사이에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한 의문을 풀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뭔가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귀가 아니라 마음에. 신기했어요. 기도를 하거나 질문을 하면 귀가 아니라 마음에 뭔가 들려와요. 희한한 경험입니다. 이게 뭘까?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미를 붙여갔습니다. 그러다가 장난기가 좀 발동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곧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16강 가나요? 마음에 간다. 아니 그럼 8강은 가나요? 간다. 그럼 4강은 가나요? 간다. 그럼 결승은요? 못 간다. 그럼 3등 합니까? 4등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신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당시 과외를 좀 했었는데 과외가 끝나고 CD기에 카드를 넣으면서 과외비가 들어왔을까요? 했어요. 들어왔다. 휙? 안 들어온 거예요. 멘붕. 이때 제가 이 멘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관련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에 진리가 없다. 여기는 흔들리는 토대다. 가변적이고 확실성이 없지만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이런 혼란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고 신비로운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어떤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에 기말고사 시험이 7개의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교수님이 7개 문제를 주고 그 7개가 한 문제당 엄청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의 그 문제가 사실 한 학기의 모든 강의를 포함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한 문제를 내겠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부를 그 1번부터 7번까지 다 전 과목을, 그러니까 전 내용을 100% 다 막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못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몇 번이 나옵니까? 5번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5번만 딱 공부해서 갔습니다. 5번이 나왔을까요? 5번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생기는 희열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맞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대학 1학년을 딱 지내고 정말 이 화학은, 제가 화학과잖아요. 화학은 정말 못하겠다. 정말 적성이 안 맞는다.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제 마음에 화학은 너의 길이 아니다.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들은 이유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주님 제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수업을 2주 동안 안 들어가고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도서관에 2주 동안 있으면서 수업도 안 들어가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2주가 지나고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정말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학은 너의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 화학 공부를 하지 마라, 지금 너의 길을 당장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제가 그걸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수업을 안 들어가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기도, 어떤 나의 느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의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으셔야 되고, 뭔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 어떤 점쟁이 앞에서 점치는 거와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뭔가 신비로운 체험, 당장의 어떤 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자체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그런 측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지시는 의문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정말 여기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둘 중에 하나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도구들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많은 청년들과 이제 신방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결혼에 관련된 문제, 또 진로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냥 단순히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이 직업 선택하면 저거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이걸 선택하려고 그러면 지금 바로 갈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인 것 같고,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결혼도 이 사람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식의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봐요. 그리고 이게 또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직업을 선택하면 이 사람과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나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직업을 선택해버리면 그거는 준비하기 위해서 또 몇 년이 더 걸려요. 그때까지 이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는 못 기다려준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선택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적어도 뭐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들. 그럼 그런 식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고민은 사실 저도 했고 김대경 목사님도 하셨겠지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간다. 성령께서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당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래요. 왜 가지 말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고 21장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y kept telling Paul through the Spiri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내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내내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어느 게 더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2,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너무나 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가지 마라 라고도 말씀하세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무엇이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두 개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두 개 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붙잡혀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겠지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환난이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또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기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두 마음이 다 같이 계신 것 같아요. 바울이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선택을 할 때 왜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왜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죠. 주님께서 나를 그 사명으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마치 경주하듯이 전력 질주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분명한 마음이었어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 어떤 걸 선택할 때 두 개 다 열려있는 경우가 사실 우리 사이엔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삶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느 걸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을 시작할 때, 제가 그때 화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어느 이제 사립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이제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길이 맞는지를 확신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가끔 가다가 몇몇 주변 친구들이 너는 목회를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당시에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때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제가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아무래도 세상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지고 그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힘들 테니까 제가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음속에 너 혼자만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네가 좀 이끌어줘라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주님께서 나를 목회의 길로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으로만 확신하지 않고 이건 저의 내적인 확신이고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변에 물었어요. 친구들에게도 묻고 당시 부목사님에게도 물었는데 그 부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마 담임 목사님 그걸 아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과 이제 1대1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당시에. 1대1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네가 신학을 하겠다면 정말 찬성이다. 열심히만 하면 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보세요. 제 내적인 확신이 있었죠. 주변에서 하라고도 했죠. 그리고 저를 오랫동안 보아오신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를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에는 한 가지만 가지고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뜻에 몸을 던지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그 초이스들 중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확신이 안 설 때에는 어떤 의도로 내가 선택했는지가 중요한데 그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올인을 하고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런 식의 혼란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실 수 있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강의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질문도 해 주시고 공부도 해 주시고 또 제가 전화드리면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답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직접 만나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계속 이제 유튜브에 떠 있을 거니까 꾸준히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또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고 또 바른 길로 또 바르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더 좋은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